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응원 내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마 주시는 예수를 위해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징그럽소모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인데요. 봉독은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만남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늘 맛보는 주의 백성들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늘 경험하며 주를 송축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와닿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가 2배로 부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다시 이 씨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비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오늘 본문 시작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난 뒤 밤낮 자고 깨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씨가 자라나는 원리를 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라고 있다는 것은 계속 매일 관찰하면서 알 수는 있지만 왜 자라는지 어떻게 해서 자라나게 되는 건지 그 원리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영상에서 그 흙 속에 심어둔 씨가 자라는 장면을 누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무슨 유리 바로 옆에다가 흙을 했는지 그걸 관찰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씨가 흙 속에 있는데 씨가 이렇게 딱 열리더라고요. 열리면서 발하면서 이제 뿌리는 아래로 내려가고 줄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자라서 잎사귀도 되고 이제 막 꽃을 내는 그런 장면까지도 거기서 보았는데 사실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신비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28절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2그루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추위를 지나면서 이게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 죽어버린 줄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이 돼도 이 4월이 돼도 이파리 하나 보이질 않는 그런 감감무소식이어갖고 아 얘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4월 중순쯤 되니까 저 아래쪽에서 갑자기 잎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아래쪽에 완전 무성하게 그냥 잎이 자라있고 그거 보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갖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이 씨가 자라는 것 같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노력이나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30절부터는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요 정말로 작습니다. 제가 겨자씨가 도대체 얼마나 크긴가 궁금해갖고 아미시 마을에 가서 거기서 그 머스터드 씨드 파는 거를 한번 예전에 사갖고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깨, 우리 참깨 먹잖아요. 참깨의 절반 아니면 한 반의 반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 뭐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아주 크게, 아주 무성하게 되어서 마치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깃들여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큰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게 우리들 안에서 시작되지만 놀랍도록 또 크게 확장된다는 것. 보이지 않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크신 역사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되는 그 장소를 넘어서 이미 임하여 현재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를 바라보며 경험하는 자들은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면서 또 그 주권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 구원의 그 완성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기뻐하고 모두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또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힘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주께 있을지어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곳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노래하며 주님을 경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요 마치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만 또 누군가는 그것을 전혀 듣기는 듣지만 모르게 하시고 감춰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모두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창에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누군가 저쪽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셨다고, 저쪽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자로서 또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백성됨에 감사하며 또한 동시에 나라의 그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서 또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질서와 이런 것들이 정립된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들 사이에 막 싸우는 일,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법원이나 혹은 누군가가 와서 그런 것을 중재해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일도 있지만, 이 시절을 흘러서 과거로 가면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과 질서가 완전히 정립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무엇이었죠? 힘이었습니다. 주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주셔서, 그냥 무조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그냥 이웃에 가서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니까 상인들 조합이나 농경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왕따가 되고 세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를 더 내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상인들은 항상 모여갖고 그날 그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그 우상 앞에다가 재물을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왕따가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서도 박해를 받고, 또 로마 사회에서도 또 정부에 의해서도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그 도덕적인 그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들 그 사랑을 보여주고 또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닮아, 자비를 닮아, 온유를 닮아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학의 날을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바라보면서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며 또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됨을 우리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자녀됨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감격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걸어갈 때, 세상 속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심을, 그 능력을 맛보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온몸의 그 장기 조직들과 세포 하나하나와 또 혈관과 뼈 마디마디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홀로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신뢰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길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짐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